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참된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과 또한 바람직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어지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7장 12절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에 필요한 세 가지 권면을 주십니다. 첫 번째는 염려하지 말라. 두 번째는 비판하지 말라. 세 번째는 기도하라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첫 번째 권면인 염려하지 말라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부터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져야 하는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양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과 구별된 자다. 구별된 게 뭐냐? 바로 이 가치관이 다르다는 거예요. 보는 곳이 다르다는 거죠. 잠시 살다 갈 이 땅을 보느냐, 우리가 영생을 누릴 그곳을 보느냐, 거기에 이 사람이 세상의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이냐가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 바로 그 뒤에 눈에 대해서 갑자기 이야기를 하셔요. 22절부터 23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땅에 보물을 쌓지 말라고 하시다가 갑자기 왜 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지? 그런데요, 이 본문은요, 내 눈이 성하면이라고 하죠. 여기서 성한,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한, 성한으로 해석된 원어는 하플루스인데요. 이 하플루스는 순결한 또는 순수한, 다르게 번역하면 선한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23절에서의 눈이 나쁘면 이라고 나오고 있죠. 여기서 나쁜으로 해석된 원어 포네로스는요, 나쁜이란 뜻이거든요. 근동 문화권에서 다른 사람의 것을 탐욕을 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재물에 대해서 탐심을 가지고 악한 마음을 품는 눈을 가지고서 악한 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남의 것을 질투하고요, 남의 소유에 대해서 탐욕을 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악한 눈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앞 구절이랑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눈이 선하면 그것이 바로 너희의 삶의 빛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희의 눈이 악하다면 그것은 너희의 삶의 악의 근원이 될 것이다. 22절 앞부분이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재물에 대한 탐심으로 살아가지만 너희는 그러지 말고 너희는 재물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랑의 도구로서 사용하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24절에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종종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습이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욕망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삶에 타협점을 이루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섬기거나 하나님을 섬기거나. 이거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물을 더 사랑하는지가 정해질 수밖에 없는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안 해주셨으면 우리는 어리석게도 재물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다고 착각하면서 재물을 주인으로 섬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절대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겨라. 재물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잖아요. 그럼 그 돈의 쓰임과 돈을 버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재물을 주인으로 섬길 때는요, 우리가 돈 벌기 위해 살아갑니다. 돈을 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되면요, 돈을 버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됩니다. 목적이 아니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31절부터 33절에서 나타나는 바로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나에게 들어올 재물은 필요한 만큼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욕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우리가 굶어 죽을 거라는 착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재물을 위해 살아갈 때 부요할 거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건 결코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 본문 말씀 속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죠? 아주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는데요, 2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계산을 하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사실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절대로 그것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라.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지 말고. 근데 그때 너희의 삶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당장 너희의 입을 옷을 위하여 엄청나게 노력을 하는데 길을 걸어가다 보는 저 아름다운 백합화를 한번 봐라. 저 백합화가 자기를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노력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백합화가 아름답도록 가꾸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저 들에 있는 꽃이 솔로몬, 이 유대인들 안에서 솔로몬 왕은요, 가장 큰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왕이에요. 그가 모든 영광을 가지고서 입었던 옷보다 저 들에 있는 꽃이 더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이 안에는요, 삶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를 물고서 돈을 벌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너희의 필요를 맡겨드리고 살아갈 때 오히려 너희에게 적당하고 가장 복된 만큼의 필요함이 채워진다라는 겁니다.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 힘든 환경에서 자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옷을 사 입을 돈이 없어서 어머니께서 항상 저를 데리고 이렇게 폐수거함에 갔어요. 제가 이제 옷들을 이제 버려놓으면 그걸 주워서 제가 입고 했었거든요.
어리니까 그때는 뭐 이 집이 힘들다, 가난하다, 내가 옷을 어머니가 주워온 것을 입는 것이 뭐 불행하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께서 신학을 하시다 보니까 수익이 없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런데 항상 시간이 되면 천사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필요한 것들을 사 먹으라고 입금이 된 적도 있었고요. 집 앞으로 이렇게 쌀이 와서 그 쌀을 먹고 우리가 이렇게 또 배부르게 생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재물에 대한 욕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께 나의 필요를 맡겨드리고 살아갈 때 오히려 나의 삶이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힘들게 자랐다고 들었지만 저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결코 힘든 시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나에게 있어서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그래서 이것이 저는 내일 일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체험한 시간이었어요. 오늘 성경 공부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재물에 시선을 둘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재물을 추구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은 어디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보화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